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도 축복하며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복,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는 그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오셨고, 주님이 그 많은 수모와 고난과 핍박을, 아픔을 담당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원수와 같았던, 막혀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악투성이인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은 뭐냐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느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형편 가운데에 우리가 있든 말이에요. 아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결정하여 선택하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며 그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누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을 여실히 느끼고 돌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멀리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그들 속에 내 영을, 새 영을 둘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그들 속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동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하는 이 다락방 강화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거 동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단순한 어떤 그러한 에너지, 힘, 의지 그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도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 되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실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맛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셔서 무엇을 하신다 그래요? 우리 속에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신대요.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꿈을 꾸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은 왜 무기력해져 가고 아니면 세상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어떤 철학자가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뭐예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그건 절망입니다. 절망.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무기력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지 길을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왜 무기력해지고 왜 지치고 왜 낙심하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시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비전, 그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 그 소망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다시금 일어서는 복 있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삶의 목표가, 그리고 꿈이, 소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나타나는 현상들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저들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소원이 불러일으켜지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해라.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박차고 나아가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 받은 저들이요 막 성령에 충만하니까 은혜와 은사가 막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술에 취했는가?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요 나가서 그 성령에 충만하여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저들에게 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가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소망이, 이 소원이 불러일으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어요. 무기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안에 매여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하는 교회 성도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금 여러분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허비되고 낭비되어지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루를 살아도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사명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얻기까지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열매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다시금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언제나 성령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신약 시대의 오순절 그 이후에도, 아니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 소망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도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시는 그의 믿음은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소망을,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이 믿음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소개하면서 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바라고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며 소망인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붙들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성령님은 바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중에 성령님은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소망을 결코 절망으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로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소망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꿈을, 소원을 두었던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가 이 오산 땅에 세워질 때에 17년 전에 말이에요, 한 사람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비전, 꿈을 받은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비전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하는 교회 안에 함께 섬기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비전을 다시금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우리 속에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렵습니다. 육체로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어찌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에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아시고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복된 역사들을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사 그 일들을 행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변화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되어지면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마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것처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시되, 놀랍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주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야 돼요. 의탁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내 인생의, 내 성격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기를 온전히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제일 안 되는 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나 한 사람 건사하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너무 오지랖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유일한 계명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할 때 살아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함께 죽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미운 마음을 들잖아요.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요. 아내를, 남편을, 믿음의 식구들을,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것을 행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잖아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내가 버팅기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 아무리게도 저는 싫어요.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남은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드러냅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변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은 결과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의, 아내의, 여러분들의 자식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섬기는 우리 사랑방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히 따르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오늘 다시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다시금 더듬어 찾으십시오.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과 사랑의 은사와 그 권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실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오늘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들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